샬롬, 복음에 비친 자 최명준 목사의 푸른 초장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 방송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돈은 들지 않지만 복음 선교 방송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구속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 구속사에서 가장 큰 난제는 무엇인가, 또 언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속사란 무엇인가. 영어로 한다면 리뎀티브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이 구속사란 빚진 자를 속전을 내어 몸을 구해내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범죄 안에서 죄인된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구속사에 관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동체적으로 이루시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심으로 종말론적 영광을 받으시고자 세상 역사를 섭리적으로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활동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에 관한 이 말씀에 세 가지 핵심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두 번째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으로써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셨음으로 인한 그 구원을 우리는 찬송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이런 종말론적 구속사를 예시적으로 진행해 나가기 위해 앞서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계시의 도구로서 모형적이며 예표적인 사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추진되어 왔으며 완성되는가 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을 이라하는 것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9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범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역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는 이들에게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신분과 정체성이 이 세상 이방인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것들, 즉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또한 넓게 말하면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스리느냐 다스림을 받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힘의 논리를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 하는 믿음의 논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구속사의 가장 큰 난제는 무엇입니까?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는 불의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십자가에서 만나게 하심으로 청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죄가
짐승의 피로 사함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짐승 피의 제사를 통해 심판이 유보되어 있을 뿐이며 간과되어 왔습니다. 또한 그 제사는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이며 예표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원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그 믿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원어로 말한다면 아노케라고 그러는데요.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는 구약 시대의 죄를 말합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못 본 척 눈 감아 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사도행전 14장 16절에도요.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기에 방임하셨으나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길을 가도록 방임하셨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1장 33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게 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가도록 방임하셨지만 그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그들을 십자가 아래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에 깊은 하나님의 긍휼과 경륜을 바울은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지식을 성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후예들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구원하는데 성경적인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원리에 확고해야 합니다. 자, 그것을 살펴보면요. 첫째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와 사망의 문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한 이것이 성경적인 해답인 것입니다. 둘째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자들. 이것이 문제요. 놓아주려 하심이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고요. 셋째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인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에 성경적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속사에서 가장 큰 난제는 불의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평생 사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는 종로로 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죄의 책임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기사를 보면 창세전 작정된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역사적으로 성취시키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특정한 물을 양자 삼을 것을 창세전에 이미 정하셨으며 선택의 조건은 아들 그리스도 아니고 선택의 원인은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언약에는 행위 언약인 율법이 있고 은혜 언약인 복음이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고 은혜 언약인 복음에는 메시아로 인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 주신 그 언약을 지키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하여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26장 42절 45절을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출애굽도 언약을 기억하시고 출바벨론도 언약을 기억하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과 관계가 있고요.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명예를 존귀히 여기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자라 인정받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